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1장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광과 축복의 복음이다 라고 정리해 보았고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진리를 아는 자는 스승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 감사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예요. 3장은 이 비밀은 그 육체를 통한 성령의 영광을 세상에 명백히 드러낸다. 이 비밀은 뭘까요? 복음이죠. 이 복음. 근데 복음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함께 내 자신이 변화됐다는, 내 자신이 죽고 내가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내 삶은 어때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그것이 생명이 되는 거죠. 그 생명이 된 것이 복음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정해진 때에 어떤 사람들이 선동할 것이다. 그들의 그 마음을 그들의 그 마음은 설득될 것이다.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역속한 이 비밀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통해 성령의 영광과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그 뜻이 세상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죠.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얻어요. 이 명백한 역사를 알게 되었죠. 알게 됐어요. 아직도 계속 그것을 믿는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 명백한 드러난 성령의 역사,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역사는 그 십자가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명백하다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아직도 믿는 단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어때요? 아는 단계가 되어야 돼요. 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것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다시 지금 재현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은 그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명백한 것을, 명백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것이 됐죠. 아직도 여전히 믿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죽은 것이 되어야 돼요.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거듭났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날마다 믿어야 돼요. 이것은. 왜요? 날마다 내가 살아나거든요. 날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때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 역사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선동하여 일어나게 될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설득되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역사적인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죠. 논리적으로 경험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경험했으면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직도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을 선동했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믿고 있는 것이냐? 아, 그래, 그거 사실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당대에 일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일어나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서 회중들은 그 마음이 설득될 것이며 선동하는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이 될 것이다. 이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냐 그러면 미혹하는 영들의 귀신이라는 거죠. 2절 거짓말하는 행함에 의하여 그 자신의 그 양심에 그들은 낙인을 찍히게 된다.
거짓말하는 영과 귀신들을 가르침에 사람들은 선동되고 설득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행함에 의하여 그들은 그 자신들의 양심이 양심불량이라고 낙인을 찍게 하는 거죠. 연기를 직업으로 하며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기자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독교인임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연기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알죠? 연기라는 말이 연기하네 라고 말할 때 그 거짓말이라는 것을 실제가 아니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연기자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게 권장할 것이 못된다 라고까지 저는 조금 무리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논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말하지만 어떤 거짓말도 믿음에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지금 연기자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논리를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거짓말은 거짓말이죠.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해갖고 믿게 해서 감동을 준다? 별로 긍정적이 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은 거짓이죠. 거짓은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더하거나 빼서 주장하고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실제가 아닌 것은 영원하지 않지요.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실이 아니기 때문이죠. 전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이기 때문에 결국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은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거 아무리 연기를 잘해서 좋은 감동을 줬다고 해도 그 거짓이죠. 사람이 거짓을 말하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진실이 거짓이라고 소리칩니다. 그 마음 안에서는 거짓이라고 소리치죠. 양심 그러면 속 마음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것하고 똑같을 때 양심적이다 그러죠. 양심적이다. 두 개가 똑같을 때 두 개가 서로 빗나가면 불량하다. 양심 불량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거짓에 설득된 자는 마음 안에 소리치는 그 진실의 소리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실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거짓을 말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야, 그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그러면 많이 타락한 사람이에요. 거짓을 말하려고 그러는데 내 양심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간섭 없이 그냥 거짓이 툭툭 나오는 거 이거 문제가 많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이 이런다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아직 어디에 속해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거짓에 속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거짓에 속해 있던 사탄에 속해 있던 그 사람이 진실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면 진실한 사람이 되죠. 진리의 사람이 돼요. 진리가 뭐예요? 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소리치는 진실한 마음이 묻어집니다. 거짓말하면 거짓말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진실한 마음이 무뎌져요. 나중에는 진실한 마음이 죽은 것 같이 돼요. 그래서 거짓이 판치는 자신을 만들어가요. 그러므로 그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3절 그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먹을 것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무엇이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음에 설명을 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이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받을만하다. 그에게 감사함으로. 그건 누구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 받을만하다. 저 믿을만한 자들과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죠. 거짓말하는 영과 귀신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 영지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한 음식과 악한 음식을 구분하기도 해요. 거짓말하는 자들이. 거짓말하던 자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고 이원론적 주장으로 육식과 성행위를 금하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육체는 전혀 쓸모없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육체로 악행을 해도 된다. 라는 엉뚱한 논리를 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원인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그 영이 하나님 중심 마음에서 자기 중심 마음으로 바뀜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의 중심이 그 뜻이 인간의 중심의 그 뜻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기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이걸 타락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인간의 그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인간의 육체를 사용하는 그 영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의해 생각하는 혼도 타락하게 됩니다.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이 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사용되어지는 그 몸도 타락하게 됩니다. 영에 의해서 생각하고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는데 영이 타락하면 생각도 타락하고 행동도 타락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영과 혼, 곧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마치 육체가 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의 육체는 그 인간의 마음 중심인 영혼이 사용하기 때문에 악의 원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에? 인간의 육체, 이원론적인 사람들은 인간의 육체가 악하다고 하는데 사실 어때요? 인간의 육체는 마음의 뜻과 그 뜻에 의한 생각에 의해서 육체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인간이 악한 것은 그 영과 혼이 악하기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육체는. 그러면 육체가 이 악의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 말 이해를 하시겠죠? 그 영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또한 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또한 이 영혼이 하나님 뜻을 벗어나 육체를 정욕을 따라 자기중심이 되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영혼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뜻으로 살아야 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여 누구 말을 더 믿어요?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더 믿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벗어났어요. 하나님 뜻에서. 그리고 이제 그 벗어난 그 뜻이 인간의 뜻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뜻이 어떤 모양이냐면 자기 중심의 모양이 돼요.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양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육체를 자기 중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그 육체를 사용해요. 그러므로 영이 육체를 사용하는 순리를 따르지 않고 육체가 영을 사용하는 영리가 역행이 되는 거죠. 이 말 이해하겠어요? 영이 육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그 뜻, 육체의 그 영이 된 거잖아요. 육체에 속한 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영이 육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돼버린 거죠. 육체가 육체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어렵게 생각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천천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천천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거 이해 못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육체가 영을 상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준 그 인간의 영이 사탄에 의해 타락한 인간 육체의 정욕을 따른 영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영이 육체를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논리는 어째요? 거짓이죠. 여러분 이것까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결혼은 인간이 타락 후에도 하나님이 권장하는 인간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후에 받으면 받을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을 인간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섬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받을 만합니다. 이러므로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을 만한 자들의 가르침은 진실한 것이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보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악하거나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안에서 스스로의 그 있음으로 조화를 이루는 질서로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스스로의 그 있음으로 그냥 있는 거죠. 선하고 악한 것이 아니고. 이해하시죠? 4절.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과 함께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4절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개역성경은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창조했다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창조되었다고 번역했습니다.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는 것은 선하다는 말은 후천적인 말입니다. 이 말 조금 생각해 보세요. 선하다는 말은 후천적인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으로 선하고 기준이 있고 난 다음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은 다 아름답습니다. 보기 힘이 좋았다고 하나님이 딱 결정했잖아요.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합한 각각의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조화롭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에게 허락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받아들이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5절. 그것은 거룩하게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인간에게 허락한 것을 받으면 인간은 거룩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룩하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당연히 거룩하죠. 이러므로 성령을 따르는 삶은 거룩한 삶이 됩니다.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고 하죠. 이 성령 거룩하다라는 구별된 것을 말하잖아요. 구별돼. 사랑과 구별돼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그걸 성령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과 구별돼요. 그러니까 성령, 거룩한 성령이라 그래요. 곧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으면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람, 곧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그 내용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성도가 된다. 고맙습니다.